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한 번들 다 읽어보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당시 믿지 않는 이방 종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선생의 마음으로, 좀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칭찬해주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거의 편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작은 소수의 무리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절에 보면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번역이나 또는 그 뜻이 그 맞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치관과 꽂힌다거나 꽂힌다는 말 아시죠? 표현 꽂힌다. 우리의 생각이 꽂히게 되는 누구나 이렇게 뽑아낼 수 없는 그 꽂힌 생각,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 때문에 삶의 방향들이 틀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6가지와 2가지 마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을. 그게 뭐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참되며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6가지. 또 영어 번역에는 그 나머지 2가지를 앞에 있는 6가지를 통괄하여 설명하는 2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제가 가지는 번역에 보면은 탁월한 생각들. 저는 이 탁월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냥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 돌릴 만한 가치 있는 것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는 우리들에게 칭찬할 만한 일. 그것이 앞에 6가지 열거되어 있고요. 6가지 아니든지 10가지든지 100가지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널 칭찬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에 꽂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자들 많이 이야기죠.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거 어떻게 나타나요? 말로 나타납니다. 말이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 한번 4장 23절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마음속에 무엇을 꽂히고 사느냐, 그리고 내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를 예의주시하는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희 친척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6가지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서 이것에 붙들려 살아가라. 이것을 품고 살아가라. 이것에 꽂히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 말이 있죠.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고착하여 꽂혀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꽂혀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 무엇에 꽂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들에 꽂혀 사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현재, 과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1년 후에 말하는 것 아닙니다. 현재 지금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꽉 차고 있는 중심되는 생각이 뭐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생각입니까? 어떤 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내 마음에 무엇에 꽂혀서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볼 때 평범한 목회자잖아요. 야망도 없고, 꿈도 없고, 특별한 고집도 없고, 그는 담담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내가 꽂혀야 되겠구나. 70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으로 꽂혀서 붙들려서 가득 차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하게 세월 흘러가는 대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 그것이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한 것으로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두 가지가 채워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슨 생각에 꽂혀 살고 있는가, 무엇이 저들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인가에 달라지는 거야. 근데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것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또는 많이 배웠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들의 직분과 지위를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니까 대단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10분만 이야기해 보면요. 저들이 무엇에 꽂혀 있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이 저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중심되는 가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할 때가 많죠. 아니, 저 정도 지위를 가진 분이, 저렇게 배운 분이, 저렇게 유명한 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세속적인 그런 거 꽉 차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무엇에 꽂혀 살고 있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가 판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바깥 모습이 아니에요.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꽂혀 있는가, 이것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소수의 빌립보 교우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는 저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냐면, 너의 생각의 중심에 너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꽂혀서 살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삶 생각 가운데 무엇에 꽂혀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다시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데요. 믿는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는 것에 팍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큰 미움. 조그마한 미운 거 괜찮아요. 1시간 미운 거 괜찮아요. 근데 1개월 이상, 아니 한 이틀 이상만 미우면 그것도 비정상인증입니다. 한 달, 1년, 10년 누군가에 향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큰 미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거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불행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에도 해가 되는 그런 생각들이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분이 있습니까? 복수는 나의 힘이야. 얼마 전에 조수미 여사가 복수가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서울음대에 1등으로 입학했는데 공부를 하다 놓고 연애만 하다가 유급될 상황이어서 서울대학에서 쫓겨날 형편이 되어서 유학 가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그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야. 복수심에 차가지고 내가 열심히 빨리 공부해가지고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못했다. 복수가 공부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수하기 위해 사시는 분 있습니까?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누구에게 복수하리라. 이를 깡 물면서 이번 뽑아내셔야 합니다. 벤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 때문에 자기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서 풀려나왔는데 그동안의 삶의 힘이 복수였어요. 내가 살아서 원수 갚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내려앉게 되었지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사는 것은 과거에 우리 부모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어떤 사건 때문이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원망함 가운데 자책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꽂혀 사는 분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열등의식,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 피해의식, 망상 등등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에 꽂혀 있다면 뽑아내셔야 돼요.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꽂힌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빼어내야 돼요? 누가 불태워야 돼요? 누가 파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 꽂혀 있는 우리들을 누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께서 칭찬할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라. 나는 못하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환경은 못하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나쁜 생각에서 내가 꽂혀 있어 내가 번민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셔서 마음을 토하여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 사람이 못하는 것, 환경이 못하는 것, 시간이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태워주십니다. 방망이 같은 성령으로 박살을 내주시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으로 암석 같은 돌들을 굳은 우리의 마음들 깨트려 주셔서 파내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꽂혀서 무엇에 마음이 쏠려서 그것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 엑셀런트한 것을 꽂혀서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기뻐할 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너희 마음이 가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 너의 재능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 너의 성품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그것들이 눈에 보이고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과 짧은 시간 있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달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이 일을 했다면 너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며 내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몇몇 사람이 바울같이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눈여겨보라는 거야. 왜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여겨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배우고라고 한 뜻을 좀 더 확산하여 설명하고 싶어요. 좀 더 크게 설명하고 싶어요.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 나이가라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은사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내가 할 수 있네? 나와 똑같은 처지 저분이 하네? 그럼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하라는 거야. 괜히 빈중되지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우리 교도 가운데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플 때나 또는 아내가 한국 갔을 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음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네. 뭘 잘 만드세요? 여러분 잘 만드는 게 뭐예요? 떡볶이? 김치찌개? 설렁탕? 뭘 잘 만드시냐고요? 어마어마한 탕수육이나 뭐 요리가 아니라 여러분 잘 만드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갖다 줄 때 기쁨이 넘치듯이 나도 할 수 있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자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보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두 번째는 마음이 가는 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타고난 재능대로, 네 번째는 내 성품, 퍼스널리티, 다섯 번째는 익스피리언스예요. 하나님께 5가지의 자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역할들과 기회들을 각자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음식 만드세요? 잘 아니어도 좋아요. 감자전 만들 수 있으세요? 녹두 부침개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럼 심심할 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상록형 갖다 줘야지. 서목사 갖다 줘야지. 갖다 주는 거야. 너희가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 은사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껏 하는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것이 보여줄 때 너희가 따라 하라는 것이죠. 또 뭐 있어요? 작년 우리 옥장로님 소천하셨는데,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장로님의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손님들, 세교들 참 많이 식사 대접하셨어요. 우리 옥장로님 대신에 누가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못해요. 그럼 서목사가 하지 그러지 마시고 2-4배가 마음에 맞는 분. 근데 남편은 은혜 받아서 여보 할까? 우리 서목사 설교 가운데 옥장로님 대탈하실 분 찾는다는데 아내가 너 하면 하지 마세요. 싸워요. 큰일 나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여보 어때 하니까 하지. 아내가 흔쾌히 하지. 엄청스럽지만 요즘은 6.25 시대도 아니고 요즘 적게 먹는 시대인데 뭐 김치 하나 넣고 밥 먹지. 집 오픈하지. 라고 할 때만 하십시오. 괜히 싸우지 마시고 백장로님 싸우면 안 돼요. 2-4배가 옥장로님이 하자 할 때 옥권사님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수십 년 하신 거예요. 누가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꼭 장로님 하셨으니까 장로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 장로님 안 하실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평신도 여러분 하시도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이 안 하는데 권사님이 안 하는데 내가 해가지고 욕 들어먹지 않을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면 괜찮아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울림으로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 은사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 경험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 마음이 가는 자들이 행하는 것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뜻이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들은 다 제하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 교회에 계세요.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는 분 계세요. 헌금 잘하는 분 계세요. 가진 거 돈밖에 없다나 헌금 잘하시는 분. 연로하신 분, 잘 챙기시는 분 계세요. 청년들 잘 챙기시는 분 계세요. 학생들 2세들 잘 챙기시는 분 계세요. 부엌에서 집안에서는 부엌에 안 들어가는데 교회만 오면 부엌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데 기뻐하시는 분 계세요. 약하고 병약한 교우들 챙기시는 분 계세요. 교회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년, 2년, 10년, 30년, 40년 교회에 출석 잘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본받는 거야. 한 가지만. 다 하면 안 돼. 다. 할 수도 없어.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네? 교회 청소 나도 할 수 있겠네? 화장실 청소 나도 할 수 있겠네? 중보기도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붙들어서 하세요. 그 뜻이에요. 빌립보 교우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내가 행했던 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참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돕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목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참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뭉클하고 가슴 떨리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적은 일로부터 시작하여 행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는 어마어마한 큰 일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웃음 하나, 작은 도움 하나, 작은 섬김 하나, 그것들 통하여 상대방이 살려주고 상대방을 북돋아주고 상대방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협력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에 지금 꽂히고 살아가있어요? 시간 나면 뭐 하고 싶어요? 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맛집 도는 것이 마음에 꽂혀 있습니까 지금? 여행 다니는 것에 꽂혀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이라면 좋아요. 나 자신의 쾌락, 나 자신의 즐거움만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땅의 것이야. 지금도 돈 버는 일에만 몰두 꽂히는 분 있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목적을 바꾸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채워지고 꽂혀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